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3장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원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난해한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이 비유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중심 구성 요소가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포도원은 포도를 위해 가꾸는 곳인데 주인은 굳이 무화과 나무를 그 안에 심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존재라고 해도 뭔가 이질적인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아직 열매가 없어도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속에 참 이상하게 뜬금없이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곧 하나님의 기다림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먼저 믿게 된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을까요?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냉정하고 엄격한 심판자로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오히려 주인의 단호한 명령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하는지 그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깨우기 위해 넌지시 던지는 그런 질문처럼 저는 들립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식탁 앞에서 완강히 버팁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뭐 어르고 달래다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갑자기 돌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말 속엔 진짜로 그걸 내가 다 먹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든 먹이려고 하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비유도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서 찍어버리라 하신 말씀은 심판의 경고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려는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실용적이고 또 효율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어떤 값어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시간과 돈을 들인 만큼 마땅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곧잘 이런 말도 합니다. 나이 값을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믿었으면 집사나 권사씩이나 되었으면 뭐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보이면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고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계산법을 뒤집으십니다. 신앙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으려는 마음, 꺾이지 않고 버티는 생명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지기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포도원 지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살아있음을 보는 눈입니다. 그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죽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로 생명을 판단하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생명으로 결과를 판단합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면 열매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것이 포도원 지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이 목사님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는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900년대 초 일본 가나자와에서 텐트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심지어 5년이 지나도 교인이라고는 아내와 자기 아이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목회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핵을 앓는 한 청년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전염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청년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피를 닦아주고 밥을 지어주며 인간적인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고 훗날 일본의 대표적 사회사업가이자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가오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일본과 중국에서 고아를 돌보며 중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중국에 살던 일본 사람들이 위험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때 국가 주석이었던 장개석이 국민들에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헌신적인 희생을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 죽이지 말라라고 성명까지 발표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쩌면 나가오 목사님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실패한 목회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는 자신의 몫을 충실히 다한 아름다운 열매에 성공한 사역자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열매는 조금 늦었지만, 그리고 아주 조용했지만,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는 너무나도 깊이 맺힌 열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 안에 생명이 숨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말씀도 어려워 보이지만 순간순간 참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 보여도 게으르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면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죄하지 말고 또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 지기처럼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며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살아있는 생명의 희망을 두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열매를 향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결과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소중함을,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